주일 우리 주님을 노래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는 또 이 예배로 나가게 돼서 되게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또 계속 오시고 계시는 저희 집 좀 멀기 때문에 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잘 오셨으면 좋겠고 또 너무 기다리실까봐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되게 좀 많이 풀렸고 어제는 되게 따뜻한 그런 마치 봄날과 같은 그 날씨가 되고 오늘도 낮에 기온이 18도에서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또 다시 그 따뜻한 가을을 만끽하는 어떤 그런 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좀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시고 또 즐겁고 또 은혜가 넘치는 삶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주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인생을 살면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에서 내가 중심이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러다 보니 혼자 있던 느낌이 들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살아계심을 잃어버리는 건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 오게 됐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또 기대하면서 함께 우리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은 옹 기장이 선교단에서 불렀던 찬양인데 이 가사 중에 이제 내가 아직 어려서가 있는데 내가 아직 약해서로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시는 귀한 삶을 또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변했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더럽혀진 내 몸과 맘 새롭게 하셨네 내가 아직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난 주님의 자녀야 나의 삶이 변했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셨네 아멘 내가 아직 어려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난 주님의 자녀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정직하리 나의 생명 날 때까지 더 이상 내 몸 더럽히지 않으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진실하리 나의 생명 날 때까지 나 이제 주 말씀 따라 살아가리 나의 삶이 변했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더럽혀진 내 몸과 맘 새롭게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난 주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정직하리. 나의 생명 나을 때까지 더 이상 내 몸 더럽히지 않으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진실하리. 나의 생명 나을 때까지 나 이제 주 말씀 따라 살아가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정직하리. 나의 생명 나을 때까지 더 이상 내 몸 더럽히지 않으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진실하리. 나의 생명 나을 때까지 나 이제 주 말씀 따라 살아가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김 목사님 함께 예배하시고, 예, 웅 집사님 또 경 집사님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또 그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어느 순간 그때를 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살아가는 것 자체,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루도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은혜가 빠져 있으면 모든 것들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지쳐있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앞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배와 다시 이 찬양과 다시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무리로 걸으라 말씀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걸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성길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하루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성길 내가 뒀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성길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하루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성길 내가 뒀습니다. 우리 한번 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성길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성길을 내가 넣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성길을 내가 넣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성길을 내가 넣습니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 같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큰 파도가 치며 풍랑과 폭풍우와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광야를 또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고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움과 괴로움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 우리 아픔과 상처와 걱정과 고통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걷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다시 한번 이 주일 아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
통해서 최영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또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예배 자리에 아버지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로 향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하나님 아버지 이생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으기가 어려움을 아버지 정말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로 바라보시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여러 가지 가닥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이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악이 강화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악함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주님이 이 세상의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을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노아를 하나님 주님 귀하신 은혜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은 끝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은혜로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귀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만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준비하며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몸의 약함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회복되기를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손 얹어 주시고 빨리 회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세상에 전달하며 또 하나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예, 어느 순간 두 분이 늘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 민석 형제님하고 정규 감사합니다. 제가 13절 읽고 우리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민석 형제 그 다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의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시고 물에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네, 민석 형제님.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족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같이 있습니다.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명 한 명 찬양하며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 그 역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함도, 우리의 매일 먹음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았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예배,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함께 해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여러 가지 삶 속에, 절망과 낙심 속에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끌어들이고 우리를 무너뜨린 여러 가지들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손을 내밀어 싸우니 이 모든 손 내미는 것 위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은 오늘 이제 다들 좀 갑작스럽게 몸들이 좀 안 좋으셔서 유선이도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웅 집사님 내가 참여를 못했고, 지금 혜빈 집사님은 또 두통이 좀 심하신 상태라서 또 같이 참여를 못했고, 경 집사님은 오토바이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쉬운 걸음이 아니야. 거의 2시간 반 걸리신다 그래서 아마 좀 오시기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석 형제가 오랜만에 오는데 다들 이렇게 왔으면 좀 좋았을 뻔했지만 아마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민석 형제님에게 뭔가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닌가, 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주시는 어떤 그런 예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또 위로와 회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활용점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우리 아마 미나하고 주하는 이 이야기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활용점정이라는 게 용의 눈을 찍는다. 점을 찍어서 용의 눈에다가 그림을 이제 찍는 걸, 이 눈동자를 찍는 걸 말하는데 그림의 이제 맨 마지막 완성을 할 때 그림을 다 그려놓고 용의 눈에다가 점을 찍는 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고사성어가 나왔냐면 중국 남북조 시대에 양나라의 전설적인 화백 장승효라는 사람이 이 용의 그림을 그렸는데 용의 그림을 그려놓고 눈동자를 안 찍어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그거 왜 안 찍었냐 했더니 눈동자를 찍으면 이 용이 날아갈 뻔하니까 그걸 찍지 않는다고. 근데 실제로 눈동자를 찍었더니 용이 날아가 버렸다.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활용점정이라고 불러요. 이 일을 왜 얘기하냐면 가장 요긴한 부분을 끝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마무리 속에 있거든요. 결국 일의 결론은 처음 시작보다 마무리라는 거죠. 그럼 그 마무리에 점을 딱 찍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활용점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꿈도 있고 뭔가 해요. 그럼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게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서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 뭔가가 마무리되어져야 되는데 마무리가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또 잘 풀리지도 않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뭔가를 투자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걸 지원하거나 그 응시를 보고 또 우리 이제 주한이 이번에 수능을 치렀는데 뭔가를 지원했어요. 마무리가 되려면 합격을 하든 뭐 투자가 잘 되든 또 회사에 잘 들어가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그 마무리가 우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거보다 우리 인생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오늘 좀 다루고자 해요. 그것의 활용점정, 우리 인생에서의 마무리, 또 이 점을 찍어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방주로 들어가는 사건, 그리고 방주가 들어간 후에 홍수가 이 땅에 가득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내용 속에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아마 본문을 읽어보면서 그러셨을 수도 있을 건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오늘 이것을 좀 정리해보고 우리의 이 영적인 삶, 또 우리의 이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활용점정과 같은 마무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3절에서 16절 앞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이제 그 홍수가 내리는 그 사건, 그 전에 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자, 곧 그날이라는 말은 40일 이제 비가 땅에 쏟아지는 그때에 맞춰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 그날인 거죠.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500세 때 나왔던 그 아들이 이제 600세가 되고 600 뒤에 보면 이제 그 날짜가 나오는데 600년 2월 17일이라는 그 시간 속에 이제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7장 11절에 이제 600년 2월 17일로 나오죠.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가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명령하신 게 방주에 누가 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짐승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짐승들은 암수 한 쌍씩. 근데 정확하게는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새들은 또 7쌍이니까 정확하게는 7쌍 또 2쌍 이렇게 되지만 한 쌍이지만 전체를 통틀어서는 한 쌍으로 암수 하나가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짐승들, 가축들, 땅에 기는 모든 것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빠진 표현이 있어요. 한글 성경은 원어에 보면 없는 이 번역을 생각해 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새가 아닙니다. 여기 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날개를 가진 모든 새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이거를 생략을 한 거죠. 물론 큰 의미의 차이는 없어요. 새는 날개를 갖고 있지 날개를 갖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한글 성경은 이걸 빠뜨렸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원어는 더 풍부하게 설명했다는 거죠. 어떻게? 날개를 가진 모든 것들인 거예요. 그럼 새라는 말은 사실은 날아다니는 새도 있지만 날개를 가지고 날지 않는 새들도 있잖아요. 조류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 펭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주 속에 들어간 이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짐승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많은 짐승들이 들어간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좀 뭔가 고민이 되거나 뭔가 좀 질문이 되거나 그런 것이 없으셨어요? 여기에 이제 좀 중요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무릇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 올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 표현이? 이미 나왔어요. 언제? 6장 17절. 자,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똑같은 표현인데 내용이 달라. 왜냐하면 지금 이 7장에 나온 표현은 방주에 들어가는 걸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걸로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앞에 17절에는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는 다 죽인다라고 말했어. 그럼 모든 생명이 있는 기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왜 똑같은 말을 하나는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됐고 하나는 왜 땅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이 홍수로 멸절하는 것이 됐느냐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혈육이 있는 죄송합니다. 6장 19절 시작.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 자, 생명을 보존하게 방주로 들어가는 것도 뭐로 표현했어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이야. 이건 짐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게 헷갈리게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육체에는 짐승들을 포함해서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또 여기 보면 짐승을 말할 때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구원할 때는 6장 19절에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좀 통일성 있게 쓰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혈육이 있는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거로 하면 되겠는데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혈육이라는 말은 육체라는 거죠. 육체를 가진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7장 21절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에요. 생물은 땅 위에서 움직이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생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22절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다는 말은 호흡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생명의 기운이 있다라는 말이 이 루아크라는 표현이에요. 영이거든요.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다 할 때 그 영을 불어넣는 걸 말하고 있으면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생명의 기운이 있고 영이 있다라는 게 방주에 들어가거나 멸망당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떤 차이로 둘 수 있을까? 6장 17절에는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라고 말한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죠? 땅에 일으켜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뭐가 나왔어요? 땅이 나와요. 자, 그 다음 6장 19절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구원하시는데 여긴 어디로 들어갑니까? 방주로. 자, 여기 또 얘기 드릴게. 7장 15절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어디로 들어가요? 방주로. 그 다음에 7장 22절, 21절 생물이 다 죽죠? 어떤 생물이 죽었어요? 땅 위에 움직이는. 그 다음에 22절은 육지에 있어. 23절 지면에. 그러면 결국 생명의 기운이 있든가 육체를 가지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방주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는 거죠. 방주에 있어야 살고 땅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 있냐는 거죠.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방주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방주에 속하여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속해서 홍수로 멸망받고 이제 불로 심판받는 인생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호흡한다든가 여기에 인간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또 영적인 존재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가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 속했고 어떤 걸 지향하고 있고 어떤 목표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것을 바라보며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게 자기를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고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신약 골로새서 3장 1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럴 때는 핸드폰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핸드폰은 바로 검색할 수 있어. 성경은 찾기가 쉽지 않지만. 자, 1절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감추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죠?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나눠요. 그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를 추구하는 사람인 거죠? 위의 것을. 그런데 심판받고 멸망받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땅에. 자, 근데 이걸 어떤 차이로 둬요, 우리가? 위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뭐죠? 하늘만 보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을 말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참 이걸 가르칠 때 굉장히 오해되게 가르쳤어. 위의 것을 뭐로 얘기했죠? 교회. 교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모든 걸 하면 그건 하나님의 것, 주의 일, 위의 것이야. 근데 세상에서 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세상의 것, 땅의 것인 거예요. 아마 우리 민성 형제님은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받으셨을 때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를 중요하게 여기죠? 교회, 선교단체. 이 나머지 거는 다 뭐 한 거예요? 악하고 땅의 것, 잘못된 것?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나눌 때 교회와 세상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 왜죠? 교회는 건물이잖아. 건물 밖에서 사는 걸 잘못됐다고 말하면 우리는 건물 밖에서, 교회 밖에서 사는 삶이 완전히 잘못돼. 그럼 다 어디서만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 돼.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약국 있고 병원 있고 사우나가 있고 거기 놀이시설 있고 쇼핑몰 있고 교회 안에서만 생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일 위의 것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것도 무슨 일이에요? 주의 일, 위의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고 이 땅의 일이라고 하면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살아야지 결혼 어떻게 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 단체 안에서만 결혼하라고. 교회 사람들끼리만 결혼하라고. 비신자는 만나지도 말라고 그래. 근데 비신자를 어떻게 안 만나? 우리 민아주가 이렇게 정규 시대에는 교회 안 다니는 데서 많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 마음에 드는 애가 있어. 그러면 쟤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난 결혼 안 하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아주나 정규 이런 얘기를 안 들었을 수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아마 민서경제가 훈련 받을 때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교회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 삶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만 하면 돼. 봉사만 열심히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그게 주의 일이고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거고 그게 하나님 역사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골로새서는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어지는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에서 3절 이어서 땅의 것과 위의 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5절에서 8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뭐가 땅의 것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이 얘기가 아니죠. 탐심, 욕망. 근데 이 욕망이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는 마음이 생기면 그 밥을 먹어야 되잖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가 욕망이죠? 배고픔을 해결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 게 문제인 거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탐심, 악한 정욕, 부정, 사욕, 음란 이건 다 죄로부터 온 마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땅의 것이라는 거죠. 교회 일과 세상 일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가 탐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에서 모든 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부정하게 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게 바로 악한 땅의 것이에요. 교회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이에요. 분이 뭐죠? 분? 화내는 거? 노여움? 분노와 화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분노와 화가 결국 뭐로 드러나요? 누군가를 괴롭힘으로 드러나든지 누군가를 잘못되게 하는 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질투로 드러나기도 하고 경쟁에서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이게 땅의 것이라는 거죠.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것이고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위의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긴 구절이지만 3장 12절에서 17절 골로새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사랑하라. 그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이게 방주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왜 당시에 홍수로 심판받았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뭘 본 거예요? 불의와 음란과 탐욕과 분노와 화와 죽임과 이걸 보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거죠. 이게 세상 일이에요. 이게 땅의 일이에요. 교회 일을 하느냐? 이게 구분해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방주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홍수로 쓸어버려진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주와 또 세상을 나눌 때 뭐로 나눌 수 있느냐? 똑같이 생명의 기운이 있고 호흡하고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삶을 사느냐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그럼 방주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이냐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방주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방주에 속하여 구원받는 거고 방주에 속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건데 물론 우리는 이것을 이미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이걸 해야 방주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 뒤에 부분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뒤에 부분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홍수가 진짜 시작되는 게 뭐냐는 거죠. 방주에 가족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문을 누가 닫아주세요? 하나님이 닫아주시잖아. 자,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닫으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그의 뒤에서 닫았다는 말은 노아와 그 가족들과 짐승이 다 들어간 뒤에서 문 닫아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럼 신기하지 않으세요? 질문이 생겨. 왜? 방주를 누가 만들었어? 네, 노아가 만들었잖아요. 그 가족들이. 근데 왜 문은 하나님 닫아주시냐는 거예요. 문을 자기네들이 닫으면 안 돼?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 문이 얼마 정도의 크기였을까라는 거죠. 왜냐면 짐승들이 들어가야 될 문이잖아요. 물론 아무리 뭐 두 쌍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하세월이 걸리는데 7일 후에 40일에 비가 생겨 7일 동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이 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문이 컸겠죠. 사람이 그 문을 닫기에는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모세가 이 문을 닫았다는 표현을 일부러 쓴 거라 보는 거예요. 문을 닫아주는 역사가 사실은 방주의 진짜 역사라는 거예요. 방주를 다 만들었어. 근데 문을 만드는데 문이 없어. 그럼 방주를 만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 방주나 뭐 세상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 그랬을 때 이 문 닫아줬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건 조금 있다가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문을 닫으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활용점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17절 홍수가 땅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아까 7일 후에 홍수가 40일 동안 내릴 거야 해서 홍수가 내리는 건 위에서 비가 내리고 또 바다에 깊은 물이 터져서 나는 걸 말했죠. 자, 그리고 나서 물이 많아졌어요. 물이 많아졌다는 표현이 아니야. 이게 강력하다, 막 증가하다, 힘세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거든요. 막 전쟁의 용어예요. 물이 뭐처럼 보이는 거죠? 용사들처럼 군대들처럼 막 몰려와서 무서운 상태.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홍수. 옛날에 그 일본의 그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끔가다 이제 그런 걸 짧은 영상으로 보면은 무섭습니다. 확 휩쓸려 가서 사람이 상체도 없이 사라지고 집이 없어지고 차가 없어지는 그런 걸 보는데 지금 그거를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대충적인 표현이 아니라 막 물이 달려와서 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한글 성경이 안타까워. 번역이. 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고 했잖아요. 떠올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이 방주를 들어 올린 거야. 그래서 이게 산 높이로 치솟아 오른 거죠. 그러니까 물이 막 불어나니까 물이 막 그 배를 밀어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불이 불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정신없이 막 물이 불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적인 만약에 제가 영화를 이제 옛날에 했었으니까 영화로 표현하면 물이 막 불어서 이 배가 쫙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표현인 거예요. 아주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자, 물이 더 많아져. 많았단 말이 똑같은 거예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 힘이 세게 막 그렇게 18절에 하고 있죠. 방주가 물에 떠다녔어. 자, 물에 떠다녔다는 말은 이쪽 저쪽으로 다녔다는 거죠. 여기에 이 방주에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원래 배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키. 방향을 잡아주는 키가 있잖아요, 배에. 그래서 물살을 따라서 이쪽으로 돌리면 저쪽으로 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근데 이 방주의 특징은 뭐가 없어요? 키가 없어. 이게 여러분 제가 설명 한번 드렸지만 전체가 지붕부터 해서 바닥까지 다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야. 그래서 위에서 한 3m 정도에서 창문이 있고 문이 한층 3층으로 해서 1층, 2층, 3층으로 문이 있는 거야. 그래 이게 뭐처럼 보여? 잠수함처럼 있는 거지 사실은. 바깥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렇게 뒀다가는 위로부터 쏟아지는 물, 밑으로 오는 물 때문에 잠기게 되니까 이게 아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배가. 실제로 이 방주를 제안한 게 이제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는데 그걸 진짜 똑같이 만든 거예요. 겉의 모습을.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공간이 없어. 물이 다 쏟아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창문,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건 창문밖에 없는 거예요. 문을 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배는 키도 없고 밖을 볼 수 없으니 어떻게 돼요? 물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떠다녔다는 게 아니라 이쪽 저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물을 따라 바람에 이 홍수가 막 부는 것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방향을 보고 가는 게 불안하지 않지. 이 눈 감고 운전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배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이 더욱더 넘쳐서 증가하죠. 19절.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어. 그냥 물이 그렇게 불어났으니까 높은 산이라는 높은 산들이 다 이제 형체도 보이지 않게 밑으로 가라앉았어. 지금 제일 높은 산이 뭐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8,900? 거의 그렇게 되는 높이잖아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거의 뭐 9,000m라고 9,000km인 거죠? 맞죠? 8,000m 그냥 8,000m인가? 8km? 그쵸, 8km? 9km? 보이지도 않잖아요, 9km면. 그런 높이가 지금 잠겼는데 그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20절에 설명해줘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럼 높은 정상에서 15규빗이나 더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1규빗이 약 45cm 또는 50cm, 이 팔 길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럼 15규빗이니까 약 7m 정도 돼. 그 가장 높은 산 위로 7m 정도야 지금 전 세계가 온 지구가 잠겨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땅 위에 있는 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새들도 날아갈 수가 없어, 이런 높이로. 왜냐면 그런 높이를 새들이 산을 정상으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죽어요. 왜냐면 공기가 있고 그게 희박하기 때문에 이미 다 죽는 거죠.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도 다 죽었어요. 이걸 몇 번 강조해요? 21절, 22절, 23절까지 3번이나 강조해요. 이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자,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죠? 와이프 아웃이라는 쓸어버리다가 나와. 쓸어버리는 게 뭐죠? 마치 그 빗자루로 이거 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홍수는 쓸어버리는 게 아니잖아. 홍수는 쓸어버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지구상에서 사람들 물로 해서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지구는 동그라서 나갈 수가 없잖아.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물로 부은다고 해서 이걸 쭉 터나가지고 우주로 다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계세요? 그럼 쓸어버린다는 표현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은. 죽은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하나님 쓸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쓸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인구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방주 외에 다 죽은 거잖아요. 짐승과 사람들이. 그러면 그 시체가 어디 있어? 물에 가득했지 않았을까요? 다 둥둥 떠다니지 않았을까? 또는 잠겼든? 정말 많은 시체들이 이 지구상에서 그 물속에 잠겨서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방주를 제외하고 있는 살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와 다르잖아. 하나님의 창조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그 목적이 뭐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뭐만 남은 거예요 지금? 노아와 가족들 외에는 다 물이 가득 차고 시체들이 가득 찬 세상이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안식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세계였다는 말이죠. 근데 이 처음 창조의 심판의 시대는 노아의 방주를 제외하고는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짐승들이 둥둥 떠다니고 죽은 것들이 둥둥 떠다니고 가득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혹한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혹해요. 이런 시체들이 가득한 거야. 방주에도 부딪혔겠지. 그렇게 다 떠다니다가 하니까. 방주 외에는 모든 것들이 시체로 가득한, 시신으로 가득한 참혹한 그 광경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 것을 가득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 이 얘기를 보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쓸어버려진 것이 아니잖아. 온 땅이 가득한 거잖아. 그리고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그럼 결국 남은 건 뭐예요? 방주를 제외하고는 물밖에 없고 그런 참혹한 광경밖에 없는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영광은 가득한가요? 방주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13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없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만 해도 여러분 되게 웃긴 게 전 세계에서 유명한 교회는 다 우리나라에 있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어. 순복음교회. 거기에 그 성도들이 수가 옛날엔 70만이었어. 성도들이 한 중소도시에 사람들만큼 있어서 70만. 물론 다 거기 모이진 않지. 근데 진짜 체육관만큼 커요. 목사님의 얼굴이 안 보일 정도.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이 TV가 있어서 그걸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큰 교회가 있고. 그리고 제일 큰 교단이 있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인데 이 한국교회에 하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목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만났던 이 우리 교회의 이 공동체 속에서 이런 누렸던 것들을 세상에서 누구와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얘기들 쉽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심지어 교인이라고 할지는 그리스도인이나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 어디 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방주 외에 이런 공동체 외에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다 이 시체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이 더 가득하다는 거죠. 이 나라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혹해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았더라. 없어요, 보기가.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교회 만나고 그런 목회자 만나고 그런 성도들 만나는 게 별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이 나눔이 전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위해서 나누는 것들이 너무 감사해요. 이걸 나누지 못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잠실에서 목회를 얘기했죠. 그걸 나누고 싶어서 목회를 했는데 아무도 듣길 원하지 않았어. 아무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만 얘기하래.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사는지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하러 그리스도인 합니까? 그럼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 하면 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 부르셨을까?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에 함께 동참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휩쓸려가게 그렇게 됐는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이 땅에 가득한 게 뭘까요?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그 창조로 만든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득하게 하는 걸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밟고 있는 땅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얘기, 마지막 얘기, 말씀을 통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이 활용점정, 방주의 마지막은 문을 닫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방주가 어떻게 되고 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의 크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은 닫으셔야만 되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문이 크고 무거워서 닫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이 방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모세가 보여주기 위해서다. 왜 그러냐면 6장을 다시 한번 가서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셔요. 어떤 계획을? 이 땅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뭘 부탁하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심판하겠지만 너와 내 가족은 내가 구원할 거는 구원의 계획을 노아에게만 알려주죠. 이 방주의 계획은 그럼 누구로부터 온 거죠? 노아가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7장 오늘 마지막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심으로 마무리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용의 눈에 점을 찍으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럼 구원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사람들이 분명히 일을 해요. 근데 그걸 마무리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근데 우리가 되게 웃긴 건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마치 이 구원의 역사를 해온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다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로 뭘 했고 주님의 은혜로 했는데 근데 끝에 가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고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뭘 안 하려고 그래? 리타이어, 은퇴를 안 하려고 그래. 자기가 뭔가를 자꾸 달라고 그래. 그럼 그건 자기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렇죠?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신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신약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은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왜 은혜, 구원이 은혜가 될까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실행하셨고 그걸 믿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배드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열심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최선을 하는 것 같지만 내 능력이 있고 내 달란트가 있고 내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내가 했던 것으로 한다면 믿음의 이런 부분이 있죠. 누가 믿음이 크냐라는 부분에서 믿음이 큰 사람이 더 구원 잘 받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구원을 더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경중으로 구원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은혜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은혜가 사라지게 된 거죠. 문을 닫아주신 하나님, 이 방주의 계획을 말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방주를 만들었어.
내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구원받은 거야. 내가 직분자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 다 내가 한 것으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무릎 꿇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을 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목표의 걸음이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볼수록, 생각할수록, 여러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제가 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죠? 취토양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방주에 이 문을 닫아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이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노아와 그 아들이 문을 닫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을 닫으시더라. 닫으셨더라. 구원의 완성을 마지막 점을 찍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에서 여러분의 마무리는 뭘까요? 다들 꿈들이 있고 계획들이 있고 또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마무리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점을 찍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실패는 없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린 실패가 없습니다. 왜죠?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실패도 없고 잘못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실패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에 못 들어가고 뭐 대학에 못 들어가고 직장에 뭐 안 되고 이게 실패가 아니야. 진짜 실패는 뭐예요?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에 휩쓸려서 시신으로 둥둥 떠다니는 것. 이 땅에 가득하지만 좀비처럼 죄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게 실패잖아. 나머지는 실패가 없어요. 뭐가 실패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여기서 착각하는 게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또는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아내도 저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담임 목회 큰 교회를 가도 당신은 그 이력서만 내면 될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 한 번에 됐어. 그래서 번듯한 교회 가서, 우리 어머니도 늘 말해, 번듯한 교회, 건물 있고 성도 있는, 그래 11조 이런 뭐 사례받는, 그게 진짜 목회냐? 아니에요. 제 목회의 진짜 시작은 그런 교회를 나와서 진짜 위로 하늘밖에 볼 수 없는 그 수양관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위로 하나님밖에 못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건물 하나 없고 성도도 많지 않지만 또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 속의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실패는 없다. 그리고 그걸 마무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의 문을 닫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안에서 승리하면서 날마다 은혜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을 살리가 아니라 나는 오늘을 살리. 나는 오늘의 은혜로 살리.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그 다음 1년, 2년, 10년 그걸 생각하면요 만족도 없고 늘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걱정이 돼서. 오늘을 살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안 소중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우리 민석 형제 얼굴 다시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는, 내일은 없습니다. 저는 내일이 없다는 거를 아주 큰 심각한 그 일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해요. 저는. 내일은 주님께 맡겨. 오늘을 살면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할렐루야.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할렐루야.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기.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영원도.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 회사와 우리 학교와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방주의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늘 기억하며 걷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더럽고 추악한 악한 것들을 따르지 않는 이 땅에 십체와 시신이 되어 가득한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전하며 이 땅에 방주가 있음을, 이 땅에 구원이 있음을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내일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놀라운 능력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아 방주의 삶,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구원의 삶, 구원의 삶으로 날마다 사랑하며 나누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치유하며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